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미라고 하는 함께, 그리고 무니스라고 하는 이 함께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서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봉사하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 얘기할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서로 봉사하는 관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가 마치 우리의 몸이 뼈와 뼈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와 성도,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중시하는 개인의 개념과 교회 전체를 중시하는 몸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개인의 개념보다는 몸의 개념, 바로 교회 전체가 몸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은 서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고요,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보는 개념이 예배만 드리는 그런 장소,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장소만 교회의 의미를 아주 좁게 생각하는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성도들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공동체적인 그 개념이, 이것이 대단히 약해요. 때문에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할 특성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교회나 이 그 공동체적인 특성들이 대단히 지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4가지의 도드라진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군포서북교회면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심이 있어야 됩니다. 군포서북교회 성도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어떤 갈급함들이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4가지의 도드라진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속감, 공유심, 충족성, 그리고 뭐라고요?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이 소속감이나 영향력이나 그리고 이 공유심이나 충족성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특성이 아름답게 잘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새롭게 회복하는데 서로 힘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전통적 교회 관습에 얽매여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약간의 봉사하는 정도의 이곳으로만 만족해버린다고 한다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가 건강하게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신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공동체, 즉 성육신 공동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런 헌신하는 성육신적인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 다음에 성장해 가야 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은혜 받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서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되고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의 몸으로서의 생명이 넘치도록 노력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또 건강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늘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요 모두가 잘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것은 아니에요. 같은 교단이고 교파라고 해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대로 실천해가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현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성도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실천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군포 서북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문안하고 또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해를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이 겹도록 이렇게 헌신하고 또 문안하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군포 서북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시대에 세워진 선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혹이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 연약했던 그런 공동체 관계를 넘어서는 교회에 더욱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그런 감격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의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좁은 의미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역할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축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저 역시도 서론을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게 하면 정말 지루한 설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아주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 교회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는데 이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또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 20년, 30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요 우리의 목만 뻣뻣해지고요 허리만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요, 또 장로요, 권사요, 또 여러 많은 직분들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이든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우리는 교회 성도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건물만 세워져 있으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히도 보기 좋은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함께 모여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시험에 들고 싸우고 충돌하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직분자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되어지면 성도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내게 목사요, 내게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 위에 달아간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또 역할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직분과 역할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성도를 온전하게 해는 그 일에 내가 힘쓰고 수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다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충하고 도와주고 복구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방황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밖에서 맴도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믿음이나 영성이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관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로부터 멀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교회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성도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요, 그리고 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 또 그 외의 교사로 또 많은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할 때에 성도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직무 가운데 봉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주신 것은 그 20년, 30년 하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드나들 때 그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안수집사를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권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건포서북교회 성도 공동체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행여나 우리 남전도와 우리 여전도의 가운데, 행여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지쳐있는 성도는 없는지, 또 큰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는 혹시나 없는지 서로 살피시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마다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권위도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그래서 성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건포서북교회의 바로 목표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성도로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봉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직분이나 역할을 잘하는 것은 봉사일을 잘하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연약한 교회인가 라고 잘 아는 방법은 봉사의 일을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와 끈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고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디아고니아라고 하는 말은 수종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협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종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점점 교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수종들고 섬기고 돕기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되어지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는 말도 듣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의 얼른 또 제가 얼른 이게 생각이 안 나. 가끔 가다가 왜 나는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 말도 아주 그냥 기름에 바르듯이 잘 했으면 좋겠어. 반질하게 했으면 좋겠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와 적당한 관계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두면서, 그래서 한 바른 세상에 한 바른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매년 일의 양을 줄이거나 쉬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선호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신앙을 선호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홀로 신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상관없는 나 홀로 신앙은요, 절대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그러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상급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이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그렇게 신앙하려고 하는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치명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결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악한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는 것이. 힘들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함께 하는 것이고 상처를 입어도 함께 하는 것이고 고통도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봉사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느 날 포도나무에는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7명 8명 됐었어요. 부자들은 각각의 방들이 따로 있었지만 가난한 자녀들은 그 9명 10명 되는 식구들이 거기서 같이 부대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이쪽에서 이불을 당기면 저쪽에서 추워지고 저쪽에서 이불을 당기면 이쪽에서 추워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그런 세상하고 안 산 것 같은 표정인데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이 더 찰떡같이 더 뭉치고 아름답게 형제가 더 발휘되어집니까? 그 힘들고 어렵지만 7, 8명의 9명, 10명의 식구들이 거기서 같이 한 입을 뒤집어쓰고 어떤 때는 추우니까 서로 당기고 그래서 싸우고 터지고 그렇게 하는 형제들이 오히려 더 연합하고 더 형제가 진하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사함에 있어서 거룩한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일을 하면서요,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아야 돼요.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사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성도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도들한테 나쁜 소리 듣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지 싫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싫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고 죄에서 사망해서 그들을 안식을 주실 때 그들은 율법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소리 들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면, 권사님들은 나쁜 소리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라도 부대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보고 해요. 길게 보고. 자, 전우자고 신앙생활은 길게 보고 합시다. 제가 왜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느냐? 첫 주일이니까. 한두 가지 일하면서 힘드네, 못하겠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 맡은 그 역할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 공동체와 봉사 공동체에 이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이나 역할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
그 최고의 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성공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교회가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거나 뭐 교회를 높이 올리는 또 그리고 땅을 사는데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확장되어짐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받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는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정말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포 서북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시켜서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이유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소홀한 교회 공동체는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이고요. 또 이러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 또한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로 목숨을 바친 그런 선교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다가 당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것을 나 나쁜 소리 듣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 듣기 때문에 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에 맞아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어도 돌에 맞아서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내버려 줌을 당했어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믿고 그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 한 해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몸을 이루어가는 사명,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취미나 또 같이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모임이 다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가 질병 공동체나 타락 공동체, 세속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목사,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장로,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권사,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안수 집사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할 수 있는 대로 금요 기도에 다 참여하시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 그 열심들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성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 2019년 새해 표어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봉사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고, 어떤 미래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복음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그 미래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9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있으면 끌어가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2019년 한 해가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산할 수 있는 그런 2019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